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을 통치하고 있던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살면서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는 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동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적으로 입은 은혜 때문에, 시글락에 거한 그 은혜 때문에 아기스 왕을 도와서 자신의 동족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 장관의 여러 명, 그 중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대로 결국은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만일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자신의 동족과 싸우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자신의 동족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큰 흠이 돼서 백성들에게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래 이제 그 전쟁터에서 다윗과 그 일행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시글락은 어디죠? 가드 지역의 한 지역인데, 가드 땅의 한 지역인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 아내들도 있고 군인들의 아내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이 거기 있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여기가 아말렉 군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초토화된 겁니다. 거기 보세요.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거기 보면 5절에 괄호해놓고 다윗의 아내도 2명이나 다 사로잡혀간 거예요. 인질로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애들이든지 어른이든지 죽이지도 않고 다 사로잡아 생포한 거예요. 생포. 예. 다윗의 두 아내도 인질로 잡혀갔죠.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기가 막히고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도 기가 막힌. 어느 정도 기가 막혔으면 울 기력이 없나요?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그 6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백성이란 말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뭘 한대요? 다윗을 돌로 치래요. 이 사람들이 600명가량,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과 함께 했던 가족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져서 여인들 다 생포되어 갔지요. 그 시글락이 다 불탔지요. 초토화됐지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서 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평소에는 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돌아서 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다. 이 투사, 조금 어려운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투사, 전가. 투사란 말은 던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그 자기 방어 기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아리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한 방어 기제가 다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던지는 거예요. 투사, 전가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이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같이 맞붙어 싸우면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거를 다 받아줘야죠. 그래야 그 아이가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이 살아요. 어디다 대고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받아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가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인간 누구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께 토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때 중요한 것이 부모나 아니면 목회자나 어떤 리더에게 투사를 할 때 그걸 맞받아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6절 다시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은 역시 큰 그릇이죠. 네. 거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어떻게 해요? 덮습니다.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작은 그릇을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돌아와 보니까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이렇게 초토화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아말렉을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근데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거기 보세요.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작게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초토화됐습니다. 제 안에 둘이나 지금 다 생포되어가고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저들이 죽을는지 살는지 모릅니다. 저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아내들도 자녀들도 여인들은 다 생포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인간의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리더의 진가가 드러나고 이런 위기 가운데서 진정한 성도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의 잘잘못을 따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문제가 터져 있는데, 이미 위기가 발발해 있는데 이 위기의 원인이 뭐냐? 그거 따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낮은 차원에서 잘잘못을 따진다고,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하는지를 여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위기를 당할 때 보면 아, 이 사람이 평소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이건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때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라의 문제. 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들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다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갑니다. 거기 보세요.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 거기 줄 거놓으세요. 어떤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요. 네, 지금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치러 지금 이제 다윗이 가야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인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어디에 인질로 잡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딱 한 사람이 나타나요. 들에서 한 사람 떠들고 있는 한 소년을 만나요. 그걸 만납니다. 이 사람이 3일 동안 그 13절에 보면 자기 주인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버림받으니까 이 소년 하나가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다가 지금 다윗의 사람들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데려다가 물을 마시고 떡을 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3일 만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너 누구냐? 아, 저는요 13절에 저는 원래 그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병들으니까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지금 우리 사로잡힌 우리의 여인들이 어디 있는지 알겠네? 압니다. 근데 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성하시는데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혹은 나를 내 주인에게로 인계만 안 하면 제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소년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있다고 다 알려줘서 결국은 다윗이 거기 보세요. 16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심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완벽하게 도로 찾아옵니다. 18절에 보면 잃어버린 두 아내의 모든 것을 도로 다 찾아옵니다. 19절 그들의 탈취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완벽하게 다 찾아. 양떼, 소떼, 여인들 잃어버린 거 다 가져옵니다. 여기 누가 역할을 했어요? 잃어버린 그 주인에게 버림받은 길을 잃고 방황하던 병든 그 소년 하나가 다윗에게 그 정보를 다 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요, 돌도 쓰신다니까요. 갑자기 우연이겠습니까? 도로에서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소년, 주인에게 병 들어가지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소년이에요. 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어서는 값어치가 없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소년이 다윗에게 모든 군사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어디인가를 알고 나중에 다 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로 찾아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해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어떤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뭘 제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이 직접 해주는 걸 안다고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1에서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요. 보세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지금 백성들은 아우성처리고 치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막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홍해를 착 가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한 일이 있어요. 우리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향해 홍해를 들어
모세가 홍해로 지팡이를 드는 순간에 갈라진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란 말은 쓰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쏘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는, 원래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지도자에게 투사합니다. 투사. 모세에게 또 돌을, 우리를 왜 인도했냐고. 홍해를 건널 때는 언제고. 또 마실 물이 쏘서 마실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는 순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주신가를 잘 주목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떠오르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떠오르는 생각. 물론 그 떠오르는 생각 중에 마귀가 준 것도 있다 그랬죠? 그 마귀가 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죠. 떠오르는 생각 중에 내 생각도 있지만 떠오르는,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이거구나. 번뜩여요. 그게 길 가다가도 번뜩 오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지금 이 다윗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냐고요. 근데 우연히 길에서 한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이 병들어가지고 거기 죽어가고 있는 소년. 주인에게 버림받은 소년이에요. 아무런 쓸모없는 소년입니다. 근데 그 소년이 바로 모든 군사 정보를 다윗에게 주어서 바로 그곳에 정확하게 가가지고 다윗이 모든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기도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다 봐요.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유명 무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버림받은 소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어제도 내 자아가 내려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미 응답을 했는데 몰라본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미 응답된 게 수없이 많습니다. 단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못 찾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속으로 참 안타깝네. 아니 이미 다 응답해 놓으셨는데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해? 아니 응답 다 해놓으셨는데 가져다가 내가 누리면 되고 가져다가 내가 그거를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 응답도 모르고 저렇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냐고 그러는 거죠. 네? 하나님이 다 치유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치유를 누리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나 고쳐줬잖아. 이미 다 고쳐줬는데 왜 또 자꾸 고쳐달라고 기도하냐고. 그럴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세요. 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인가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응답하신 것을 누리세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미 응답해 놓으셨는데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오늘 시글락에 3일 만에 돌아와서 폐허되고 황폐되고 초토화된 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사람 탓하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문제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중에 또 주인에게 버림받은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보게 하심으로써 빼앗겼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려오고 가족까지도 회복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모두 내려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